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바로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나갔습니다.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6개월 전도사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기도 설교 준비가 그냥 하루를 다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성경을 읽었는데 항상 내 얘기는 그냥 거의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냥 맨날 제사 드리는 거고 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은 분한테 어디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다. 어디가 지루해요? 그러면 욥기가 지루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재미가 없는 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재미있는 창세기의 모든 이제 스토리가 끝이 나면서 이게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이게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어떡하나 그랬어요. 제가 12년이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12년 만에 제가 그거를 끝냈는데 감히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감히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반복되는 이야기, 그 지루한 이야기들, 모든 법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레위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한 분일까?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세미하게 이런 일까지 이것까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주시고 법을 설명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사법을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우리의 세밀한 죄와 여러 가지 죄악을 낱낱이 사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 그거를 깨달으면서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작은 일까지 이런 일까지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힘들까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하여서 부지중에라도 죄를 졌을까봐 그 다음에 그냥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왜 꼭 짐승을 죽이라고 했을까? 그 불쌍한 짐승을 그 다음에는요 유목민들에게 짐승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죽여라. 죽여서 내장을 어떻게 하고 기름을 떼내고 피는 땅바닥에다 쏟아내고 이거를 다 하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를 치르라.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제사법이 중요하고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냥 어떻게 제가 죄를 짓지? 무조건 너는 죄 졌어 너 죄 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진짜 고의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자발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부지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몰라서 이게 죄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또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려오던 유교와 불교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내려오던 것과 우리가 바로 믿는 기독교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일부 다처를 인정하던 우리나라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경우는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이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나 그게 많고 너무나 제재를 가하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믿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공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회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적어놨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은 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줬잖아요. 거기에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단어로 너희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령 그러면서 그래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잡고 했는데 그냥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죽게 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실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죽이지 마라. 그런데 그 온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덤빌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도피성을 만들어놔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이 사람이 일단은 도망을 가게 해라.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게 진짜 실수로 한 거냐 고의적으로 한 거냐 이거를 분별할 때까지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다 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할까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청년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이거를 재판에 넘겼는데 어떻게 됐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것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정신이 아닌 마약에 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에만 벌을 줬냐면 마약을 한 것에만 벌을 줬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3년 몇 개월 형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 사람은 가정이 불우했고 또 많은 이 안에 상처와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명절에 어떻게 해서 쳤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뭐 칼로 찔러서 난도질한 것도 아니야. 이 아이는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됐냐? 엄마를 죽였다는 친족을 살해했다는 걸로 17년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뉴스 앵커도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해가 되지 않는 형량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정신에 한 것보다 형량이 덜 나와요. 난 참 기가 막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렇게 했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을 먹고 한 거기 때문에 형량을 덜 준다는 거죠.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면 형량을 낮게 봐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량이 낮아져요. 두 가지 죄를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형량이 아주 낮아져. 희귀하고 잔혹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뭐 들어가요? 정신감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양의 감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법이라는 것이 다 헌법인데 우리나라 보면 국회에 헌법을 다시 바꿔달라고 계류된 게 300몇십 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 상법, 국회의원들 보고 법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올라간 거는 수천 가지래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뭐 하면 가끔가다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국회의원님들 뭐 하십니까? 라고 한 번씩 앵커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불완전하던 거예요. 어떤 법일지라도 우리가 그 법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무전유죄, 유정무죄. 그 말이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요즘에는 더 그렇게 됐어. 왜 그러냐면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떡하냐? 공탁금을 많이 걸어놔. 많이 걸어놔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나한테 피해를 본 사람이 이 공탁금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량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내가 화딱 지나서 사람 좀 두드리고 패고 그 다음에 공탁금 갖다 매장 탁 걸어. 그러면 없는 사람 때려놓고 그 없는 사람 보고 이 돈 가져가고 너 나한테 맞은 거 무효로 해. 합의서 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어떤 한 분은 안 하겠다. 네, 안 하겠다. 나는 이 사람이 벌 받기를 원한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를 사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매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참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도피성이라는 건 이미 민수기 35장에 6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살 때 어떻게 하냐? 분명히 시시비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함부로 너희가 판결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일단은 보류해라. 보류하고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를 일단은 도피성에다 갖다 둬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화해요. 한 가족 그러면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명예를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특히 한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 롯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을 줘서, 그쵸? 예, 그래서라도 자기 가문을 지켜내려고 했던 비정한 아버지 역할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그 땅에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끼가 빠져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소를 몰고 가는데 그 소가 지나가던 행인을 받아서 죽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라?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집단들이 와서 이 한 사람을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너희가 다들 이 사람을 일단은 도피성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여러분 증언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사건의 개요에 대한 이런 것들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2명이 못합니다. 항상 3명 이상의 증인을 두고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생명은 죄를 졌거나 안 졌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살인을 절대 금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그것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네, 못합니다. 어쨌거나 나도 또 다른 타인도 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해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이게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또 다른 살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부지중해요. 이랬다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도피성 안에서 판결을 받아.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못 나와. 나 다 받고 됐다 그러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 정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헌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발적인 범죄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하고는 달라요. 형량이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일 정말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기독교는 허락합니다. 예,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것을 어디서 하냐? 이 도피성 안에서 하게 해라.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판결한 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면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사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딱지 띈 거. 응? 그래서 딱지 띄고 또 돈 안 되는 사람들 많아. 대통령 취임이 가까우면은 그냥 버티다가 사면 당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면허 취소되신 분들 복원됐죠. 복원을 시켜줘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복원을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운전 못하던 분들이 어떻게 되더라? 다시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아주 악질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쫙 사면을 깔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정치적인 일들, 문제가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대사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면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이 죽었고 나를 판결한 제사장이 죽었고 다른 제사장,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다 보호해 주라 이러면서 이렇게 판결을 이제 다 끝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고 사면을 시켜줍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2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내놔 그래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리가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가는데 너무 멀어서 가는데 뒤에서 추적을 해와서 나를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도피성을 일정 간격을 두고 잘 돌아. 그래서 빨리빨리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도피성은 이제 그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곳이죠. 나중에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요.
예, 성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막으로 바뀌게 괜찮아 나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왕정이 되고 나서 물론 도피성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무 다급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모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명동성당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는 이유 왜 그래요? 기동경찰이 뜨면은 바로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그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먹을 것도 주고 거기 성전에서 잠도 자게끔 해줬고 또 이제 사제들의 공간도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장기로 거기서 데모를 할 때 그 데모가 말하자면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명동성당은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명동성당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주교는 지금 300% 신자입니다. 300% 사회에서 어떤 공감을 얻어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거기서 그랬던 분들이 신부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 만약에 종교를 택한다면. 근데 죄송하게도 기독교에서는 어르신들이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뭐 얘기할 건 없는데 큰 어르신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정의 쪽으로 서지를 않고 무조건 어떤 대통령일지라도 그냥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위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는 이런 공감대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의붓형이죠.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솔로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어떻게 되냐? 반정부를 꾀했던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당장 솔로몬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가 도피를 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뿔이 4개가 있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가 그리 도망을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말씀 뜰 수 있어요? 안 돼?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8장인데 신약성경 제18장.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라서 같이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외로.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멍해야. 아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다 쉬는 거야. 그래.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는 때예요. 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실상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 오시는 앞길을 준비하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좀 섭섭하다. 왜?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는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내 시대가 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에요. 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무겁고 수고한 짐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지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판단과 정죄. 판단과 정죄. 뭐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죄. 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렇죠? 남의 것 탐내지 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 풍경해. 주일 잘 지켜.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만 경외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 어떤 형상 만들지 마. 안식일 잘 지켜. 하나님만 섬겨. 유일신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무조건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법으로 집행이 됐어요. 심지어 이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래요. 자,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눈을 뽑아라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우리를 용서한다거나 우리와 화해한다거나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뭘로 넘어가냐? 판결로 넘어가고 판결에서 뭘로 가요? 집행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안에서 두려웠고 무서웠고 정죄받았고 그 다음에 심판이요. 이것이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또 분리.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죄 안 졌는데 네가 졌어.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이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지배해오던 율법이 법이었던 시대를 예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 근데 이제 그거 다 내려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떠시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 근데 물론 죄에 대해서 혼나야죠. 마땅한 죄값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정죄와 심판과 죽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연약함을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야? 평안이야. 안식이야. 너희에게 모든 죄값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아니죠. 정죄와 심판과 판단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국률,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안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했어요? 배워라. 예수님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죄를 졌고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 용서가 성찬이라는 예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뭐를 찾아요? 죄가. 나는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 용서받고 어떻게 하자? 평안하자.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자. 이게 뭡니까? 예수의 도리예요.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 결코 우리를 죄값으로 무거운 짐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자, 요즘에 TV에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시는 프로가 있어요. 나는 저 뭐야? 그래서 봤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세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 근데 두 분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고 목사님만 결혼하신 분이에요. 스님도 얼굴이 좋으셔. 너그러우셔. 아주 스님도 그냥 그리고 또 신부님도 아주 얼굴이 그냥 딱딱하시고 아주 네, 그 조선문같이 생겨갖고 아주 그냥 네, 얘기를 잘하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볼만하더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 결혼한 자와 안 한 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나오셨어요. 두 분은 가정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상담하는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은 아실 것 아니냐. 알죠. 목사님이 이렇게 용어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 신부님이 참 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극락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하셨거든요. 했는데 그 청중이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청중들이 무슨 뜻이에요? 에? 결혼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은 그런 의미를 안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결혼이 지옥이어서 그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결혼하신 분이 나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깔깔깔깔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는 게 저분들에 비해서 지옥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연예인 보고 왜 결혼을 안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해라. 그랬더니 에이 아니래. 왜? 그랬더니 아유 우리 선배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 쳐놓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 근데 혼자 사는 형들한테 물어보면 야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잘하세요. 앞으로 잘하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다시 깨져서 왔어요. 왔는데 왜 또 문제가 되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 상담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 강연을 듣고 내가 잘하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기 시작을 했다. 내 나름대로는 참 잘해주고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칭찬이 없고 꼭 이렇게 말하는데 잘해서 마음에 들면 옛날에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어? 옛날부터 좀 그러지? 자기 부인은 항상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 과거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는 뭐야? 잊어버렸어? 뭐 무슨 짓 했는 거? 잊어버렸어?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 한 거 다 잊어버렸어? 얘기해 줄까? 하고 시작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출발을 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 소용없더라는 거야. 항상 이 부인은 어디 살고 있어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남편 말이 그 과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월은 흘러갔고 시간은 지나갔는데 내가 그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없다. 자기는 죽자고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헛고생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에이씨 하고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잘하는 것으로 지난날을 상쇄시키기보다는 오늘 잘하는 것으로 미래를 꿈을 꿔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잘했어. 참 잘했어. 고마워. 이거 다행이야. 이렇게 해줘서 다행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져서 같이 사는 미래가 더 행복해져요. 근데 이건데 어떡하냐? 이러고 하는 거야.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과 정죄와 반대가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심판해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판단을 하고 너는 죄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 것 같았어도 죄가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했어요? 증거 잡았어요? 아니잖아. 뻔해? 과거의 일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어떡하냐? 죽을 때까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잘못했는데 몇 배의 벌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도 안 주는 1000배의 벌까지는 받아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건 여러분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배우는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부터 얘기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 온유와 겸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셔요. 도피처가 돼. 아이가 밖에 나가서 시간 얻어맞고 왔어. 분해 죽어. 근데 힘이 없어서 당하고 왔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맞았어 하고 얘기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왜 병신같이 맞았어? 왜 맞고 와? 바보같이? 뜨신 밥 먹고 와서 왜 맞아?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니 등치는 큰데 3살짜리한테 가고 보인다. 큰애가. 그럼 왜 맞았어?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래. 아니 근데 나중에는 여자애가 이거를 핥힌 거예요. 아 그럼 못하게 말리지. 때리지.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런다. 그러면 걔네 엄마가 오면 어떡해. 그래. 그래서 너네 니엄마 죽었니? 근데 야 가서 일단 때려. 약간 다음으로 죽고. 다 해줄 테니까 일단 때리고 와. 맞지마. 그거 있잖아요. 그 자식이 맞고 오면 되게 진짜 그치? 화나. 내가 한번 그랬더니 아유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맞고 와서 서러운데 거기다가 엄마한테 이제 혼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는 게 도피성이 돼야 돼. 내가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또 나를 치는 데가 얼마나 많아.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내 도피성이 돼요. 최소한도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용서와 그 다음에는 정죄와 판단 대신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정확히 말하면 심판대가 아니라 치료하는 병원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오래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회하는 5가지 그래요. 그래서 뭘 후회할까? 제가 그거를 이제 읽어봤어.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어. 그래서 이거예요. 첫 번째, 교회 일을 한다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 제일 후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교회는 없어. 근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로부터 버림받은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를 훑으면서 남아있는 거야. 그들은 아버지가 없었고 남편이 없었어. 그 다음에는요, 집에 와서 하는 목사님과 교회에서 목사님이 달랐던 거야. 거기에 대한 자식들의 아내가 상처와 분노와 이중잣대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어. 근데 한나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르면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갔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도와주고 사는 게 목사지 했다. 그런데 그 성도 자기 옆에 지금 한 사람도 없다. 남아있는 거 누가 있어요? 병든 아내가. 나한테 한 번도 따뜻한 대접을 못 받은 아내가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옆에 두고 있다. 이거를 후회하고 있다. 물론 이제 5가지예요. 근데 그 2가지가 자기 가족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3번째가 뭐냐면 나는 교회 안에서 법을 가르쳤고 진리를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치던 목사예요. 내 설교에는 은혜나 용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그거를 많이 강요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돌아서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거는 긍휼과 자비더라. 만일 지금 주님이 나를 내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 대신에 너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심판과 정죄를 참 많이 강요를 했다. 그것이 후회로 남는다. 그 다음에 하나가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자기가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자기의 삶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나 5번째로 지금 잘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를 후회합니다라고 올렸어. 너무나 많이 공감했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겪어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서 발버둥 치다 지쳐서 넘어져. 최소한도 이 교회 안에서 와서는 위로받아야 되고 평안을 얻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또다시 내가 세상을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여기서 만들어요.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하려고 해요. 오늘 잘할 거예요. 지난 날을 들먹이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오늘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지난 날에 얘기해서 왜 오늘 잘하려는 길을 꺾어놓다. 할 수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뒤집어 놓고 버섯먹 놓고 보면 잘한 거 못한 거 따져보면 맞아.
근데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예요. 누구든지 피해자예요. 어떤 왕이 감옥에를 갔대요. 그랬는데 다 억울하다고 나 좀 끌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만 입을 가만히 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죄를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이놈아! 여기 다 죄가 없다는데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왜 있어? 나가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하루만 속반이 된 거예요. 네? 다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은 나는 사실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야 돼요. 너무나 건강한 사람. 너무나 건강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 매일매일. 그 사람이 직업은 헬스클럽을 다니는 거 봐? 네, 뭐 어디 산을 타고 어디를 살고. 나 너무 놀라갖고 왜?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을. 아들이 국회의원 뭐 어디에 뭐 높은 사람이어서 그 1년에 한 번씩 아들 덕분에 잘 검사 한 달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오늘 너무 놀래요. 사람을 몰라요. 언제 어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는 이제 끊으세요. 내 머릿속에서 도말하세요. 하나님이 도말시켜 놓으셨는데 내가 끌어내갖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 내가 자꾸 율법시대로 가는 거야. 너 옛날에 가늠했잖아. 너 옛날에 부도쳤잖아. 너 옛날에 뭐 했잖아. 너 옛날에 뭐 했잖아. 너 옛날에 뭐 했잖아. 백날을 두고 얘기해봐.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그거 잊고 오늘 잘하고 노력하는 것에 박자를 맞춰서 미래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정죄받고 심판받으면 분명히 그랬을지라도 화부터 나고 분노부터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 지난날에 죄 안 물으세요. 나 지난날에 나 어제 지은 죄 아까 지은 죄까지 안 물으세요. 오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자를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38년 누워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노랍니까? 안 노랍니까? 안 해요. 왜? 용서하신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되묻지 않고 리와인드 안 시켜요. 왜? 그거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치유가 평안으로 오는 거지 정죄하고 과거고 들먹여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돼. 너 옛날에 무슨 죄 졌나 지금부터 얘기해봐. 왜? 그거 다 얘기하고 이제 앉으면 앉아야 되는 거 알지? 네 머릿속에 다시 봐봐. 일부러 다시 그거 안 하고 그거 하면 여기 남아있을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은 그러면 난 그래도 괜찮아. 나 뭐 죄졌어? 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걸로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라 했는데 안 한 죄가 커요. 근데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다 하셨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어떤 자격도 가진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가정이 도피처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한 사람의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또 받아들이시고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무서운 일, 어려운 일을 안 겪도록 잘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에게 7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사의 영 그래. 모사의 영. 그러니까 아니 모사꾼이야. 우리나라는 나쁜 말이 돼 있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정확해요. 카운셀링. 카운셀.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카운셀링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 여호와를 섬기는 영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뭐냐? 카운셀링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상담을 해주셔서 다 같이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회복을 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까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 저주까지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이미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에게 죄값으로 인한 고난을 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